어제 매우 좋은 우리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 강의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집중 강의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우리 또 강의 준비도 여기도 특강도 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돼야 되고 또 어디 논문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막 미쳐가지고 저희가 닥쳐가지고 사실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걸어다니면서 계속 틈이 날 때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신명기를 계속 이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제가 사귐이었기 때문에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어제 강의를 들었는데 세상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그분이 저보다 1만 배 잘 정리해서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미리 선수를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드디어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어쩌면 내가 똑같은 생각을 저렇게. 근데 저는 이제 급하게 설교를 준비했고 저분은 15년 동안 그거를 반복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카드도 나눠주시고 예화도 너무너무 심플하고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를 그만한다고 괜히 어제 영광을 가져온 건 아닐까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답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분은 어제 고백을 하셨는데 그분이 아주 지혜롭고 겸손한 영혼으로 이 땅에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 고민했던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가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랑 표현 방법이나 접근 방법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결국 답은 다 똑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분이 먼저 선수를 쳐서 내가 이거 뒷부을 치는 바람에 김이 샜다 이런 생각도 들었으면서도 제가 묵상했던 것이 길을 잃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어제 한 수업의 2라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일치가 되는지를 함께 또 들으시면 어제 수업도 이렇게 리마인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말하는 곳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중심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공동체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고 히브리어 성경 혹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몰랐기 때문에 아마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셨지만 예수님도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과 동일한 언어를 쓰셨고 문화와 관습에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신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저런 음식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회심을 했고 근데 그 사람은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는 다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그리스어를 쓰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언어가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람어를 썼지만 바울은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대신 유대인의 랍비가 돼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의 아주 유명한 랍비 밑에서 성경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배웠던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인들의 신학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곳에서 삼천포로 빠진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건드리면 유대인들은 로마하고도 붙어서 반란을 일으킬 만큼 아주 맹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정도의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러나 불온한 생각을 유포시킬 기미가 있었던 예수 공동체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거죠. 그러다 그 사람이 극적으로 회심을 했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선교자의 사명을 받고 자기가 있었던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을 3번에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근데 바울이 전했던 사람들 전부 다 누구예요? 최초에는 유대인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런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었고, 나중에는 그리스말을 쓰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독특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일이죠.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으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역삼동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과 역삼동 시절을 모르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40평이 안 되는 벙커에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호흡곤란이 왔던 그 교회를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지금처럼 우리로서는 너무 골저스하고 럭셔리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는 매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늘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까도 우리 성민 형제가 그래 저도 자꾸 반복하지만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로, 그 다음에 아람익을 쓰는 사람들에서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들이 합류가 되면서 이거는 너무 기쁜 일이고 확장되고 증가하고 부흥한 거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니까 당연히 축하하고 기뻐할 일인데, 전혀 다른 언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아까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들 속에서 플라토니즘의 영향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방인이 온 사람들은 유대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특출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의 생각과 삶과 행적이 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워서 그분한테 매료됐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 자체, 멀리서 들었던, 말씀으로서 들었던 예수님,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읽었던 그리스도 성경은 참 좋았는데, 이제 교회를 나와서 왔더니 교회의 삶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성경을 읽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을 때하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 와서 백향나무의 신자가 돼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이건 정말 다른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부닥쳤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교회를 갔더니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할례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할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뒤에 데려가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할례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 가운데 로마인들이 가는 곳마다 식민지를 세우고 로마 타운을 형성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 아고라라고 하는 큰 광장이 있고 그 옆에는 큰 공중목욕탕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대중목욕탕에 와서 이제 일단 벗고 한번 닦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이제 이렇게 그 펠로우십을 하는 게 그들의 대중문화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마치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 이제 터서 야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트니까 우리 여기 찜질방 한번 갑시다 갔는데 다 벗었는데 여기에 트윈코브라가 이제 딱 새겨져 있는 집사님들이 딱 있게 되면은 이게 매우 거시기한 거잖아요. 근데 유럽인들은 할례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물론 다른 몇 명 아랍 쪽에서 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건 유대인 남자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표식이기도 하고 계급장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가면 다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아무도 할례를 하지 않은 세상에 할례를 하고 나타난 남자들은 이게 오씨 소쿨 이게 아니라 디스커스팅한 겁니다. 흉물스러운 거예요. 그 좋은 건 다 했죠. 근데 아무도 안 하는데 유대인들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 너 교회 오고 싶어? 그럼 먼저부터 저기 이비인후과부터 비뇨기과부터 갔다 와.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비뇨기과 갔다 와.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죠. 또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돼지고기만 돼째만 들어도 이렇게 몸에 알레르기가 나고 피해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로마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맛있지, 그렇지? 맛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주식이고 누구에게는 페이보릿 푸드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오시는데 40년 가까이 걸리셨는데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뭐냐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에게는 40년 이상 담배와 술을 매일 드시던 분한테는 이거를 내려놓고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끊고 갈게 하다가 1년, 10년, 20년이 지나갔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강제로 끊게 하셨습니다. 폐병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쓰러지게 하니까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간호사들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극진하게 간병을 해주니까 거기에 넘어가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마지막 5년을 하나님께 예배하시다가 술, 담배를 끊고 가셨는데 그게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아버지 그거를 못 끊어요. 내가 맨날 그렇게 말했지만 너도 표발한 인생이 그게 끊어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내 인생의 3분의 2를 얘가 나를 지켰다.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 정당화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걸림돌이고 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달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안식일을 섬기는 몇 개의 종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달력과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의 달력이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 그날 안식일이라고 회사 출근을 안 하고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매우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유대인들끼리 살 때는 다 그 시간에 철시하고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들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대번에 일하고 나는데 그날 자기 월차 써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는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이게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간을 달리 써야 되죠. 먹는 거 못 먹게 하죠. 그 다음에 이상한 몸에 물신색이라고 하죠.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장애가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녀야 되는가? 교회 너무 다니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태클이 걸려서 덫이 겉에서 교회를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지배당하고 끌려가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첨예화된 증거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증표가 그 박해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를 지켜왔던 거죠. 근데 새로 들어온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거 왜 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들 왜 왔는데 여기는 그거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한 충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하지 않았으면 안 생길 문제인데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가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되고 있어요. 그게 자꾸 부각이 되면요. 이게 마치 그 상처난 곳에다가 소금을 자꾸 뿌리는 것처럼 불편해요. 근데 이게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가 싸우고 난 거고 교회 올 때 꼭 예배를 꼭 주일날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꼭 받아야 이거 갖고 이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게 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모여서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듣고 그리고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거만 하면 참 좋은데요. 그거는 납기 위한 미끼이고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다. 여기에도 우리가 100명 정도 모여 있잖아요. 이 1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같이 오셨던 분이 저는 성교교 목사고 처음 오셨던 분들은 장로교 출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성교교 교단에서는 내 목사가 강남에다가 성교교를 개척하나 보다 라고 주목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선언하고 나 성교교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근데 그렇다고 또 여기 장로교 집사님 계신데 그럼 저보고 다시 장신대 장로교 가서 MDB를 다시 하라거나 통합직화 총회본부 가가지고 목사 후보생 교육을 다시 받으면 미쳤어요. 저 칼빈도 안 좋아하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이게 서로 불편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로 가기도 어렵고 저분들은 성결교회 끌고 가서 다시 사중고급 중생선별 신유재림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무슨 캔떡 같은 소리예요. 무슨 중생선별 신유재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걸림돌이 되다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선택한 게 카이캄에 들어가는 거였고 나중에 기독연구원 DM이라로 이제 갈아타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봉합이 됐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각 교회가 다 다릅니다. 오신 교회가. 거기에서 어떤 분들 10년, 20년 특정한 목회자나 교회 전통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으신 분들이 여기 오잖아요.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거는 매우 만족스럽고 기쁘고 나랑 잘 맞아 이런 것 같지만 어떤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질감을 느끼고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성찬례를 저 따위를 왜 세례도 안 받는 걸 갖다 시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처럼 너는 왜 너네 교회는 맨날 그 사도신경도 안 외우고 주기도문도 왜 안 외우느냐. 제가 최근에 외우기 시작했잖아요. 사도신경. 초반에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신학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거 너희 해야 된다. 안 하면 이단 소리 듣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아까처럼 왜 재직을 안 세우느냐, 왜 장로제도가 없느냐, 왜 당회를 안 하느냐,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안 외우느냐, 아니면 누구는 왜 사중고급을 강조하지 않느냐, 배목사 너 변질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드러나는 순간 이게 문제가 매우 되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의 지향점이 있었지만 그 지향점을 가로막는 수많은 이 보도블록들이 아니면 또 우리 이런 장애물들이 아니면 함정들이 곡지곡지 모여있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아주 무모한 꿈을 꾸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동질 집단으로 자기의 동아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이질적인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야구 동호회에 갑자기 축구 좋아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왜 야구해요? 이딴 소리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문에서 물어가지고 축구 못하면 야구하는 동네로 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전거 타러 가고 탁구 치는 사람 탁구 치는 사람들이 모여. 클래식을 막 하는데 뭘 갑자기 여기 CCM 하느냐고 와가지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거기에 풍문 치고 앉아있어요. 이러면 환장하는 거거든요. 넌 저쪽에 가가지고 저기 실용음악가 가고 너는 여기 클래시컬하는 교회에 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클래식을 하겠다고 하는 자리에 재즈 하는 애들도 불러오고 락 하는 애들도 오는 것이고 어떤 애들은 뽕짝을 부르는 애까지 와가지고 함께 악단을 만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온갖 다른 종목을 더 잘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을 이루겠다고 하니 이 모임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모험을 시작한 것이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무모한 일을 시작한 것이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현장에 어쩌면 저희 백향나무 교회가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까? 저는 그게 펠로우십, 사귐, 코이노니아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방법, 그것의 중요한 지혜가 저는 오늘 예루살렘 회의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다른 두 개의 교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바라보면서 모였어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져가요. 이게 마치 태극처럼요. 음과 양처럼요. 다른데 하나로 휩쓸려가지 않고 각자의 다름을 충분히 이용하되 그들이 상생과 공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저는 오늘 여기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노력이 저희 안에 지금부터 아니 이전부터 시작했지만 앞으로 더 치열하게 명심하고 그 룰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가 알려주는 사귐의 방법은 첫째, 만나는 것입니다. 첫째,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물과 기름이 물끼리 모이고 기름처럼 기름끼리 모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서로 밖에다가 니들이 물이 안 된 것, 니들이 기름이 안 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옳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틀려라고 그렇게 포수화되며 살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함은 그 다름을 다름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게 적대적이고 이질적인 것을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고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모여야 되는데 이 모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용기예요. 싫은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 것.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내한테 말한 적이 없는 내 인생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남녀공학에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옆방에 있는 옆방에 있는 한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자애가 우리 아내랑 중학교 동기동창이고 제일 친했던 친구였더라고요. 나중에 다 알게 됐죠. 근데 내가 이 아이에 푹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반의 한 여자아이가 나한테 쪽지를 주면서 옆반에 있는 또 다른 여자아이가 나를 사모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저한테 쪽지를 주면서 만나자고 온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고 얘 마음을 얻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전혀 관심도 안 가진 애가 나한테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쪽지를 보낸 거죠. 제가 이제 좀 무시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완전히 영원히 여기에 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이렇게 답장을 안 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여자들 6명이 나한테 몰려오더니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내 친구의 이 러브레터를 씹느냐, 네가 사람이냐 이러면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저를 막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 아이를 그래도 밖에는 만나줘요. 네가 사람이면 한 번은 나가서 이제 그 제물포에서 빵집을 한번 만나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압력에 의해서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제물포역에 있는 무슨 모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진짜 갈 시간을 미루다가 나중에 신발을 묻는데도 신발끈을 정말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그러니까 제 여동생 옆에 보고 있다가 남자 자식이 결단을 내려야지 이렇게 이러고 있느냐 막 이러면서 저는 욕을 한참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자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데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영순이가 나를 불렀으면 정말 맨발로 제가 뛰어갈 마음이 되어 있지만 나는 지금 정말 그 자매한테 아무런 일말의 감정도 없고 내가 지금 쫓아가고 싶은 자매는 다른 곳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주변의 압력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끔 몰아가는 이 상황도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자매를 끌려가는 그 길이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제물법까지 국경에서 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 평생에 이렇게 괴로웠던 적이 없고 가서도 제가 결국은 5만 가지 이제 잘한다고 했지만 내가 정말 떡진상을 하고 와서 그 여자아이를 그날 마음을 내려놓고 고등학교 졸업과 더불어 딴 시집을 갔습니다. 정말 우리 종교생 중에서 제일 먼저 시집가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뭐 에피소드이고 그냥 코믹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과 가장 너무나 다른 사람,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과 한 자리를 대면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하기 전에 그냥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안 만나면 되지 라고 우리가 하고 살죠.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만나야 돼. 만날 때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존재 앞에 내가 나서는 것은 너무나 싫습니다. 어제도 그 선생님께서 이 돈을 올려달라고 하는 주인 때문에 열받아서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당신 나한테 나보고 왜 그래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남편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대를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조폭들을 동원하는 거죠. 내가 되기 싫거든요. 그 자리에 가는 거 싫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들이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대화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도살증이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음침한 골짜기로 가기도 할 텐데 서로의 다름에 직면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덮어두지 않고요. 그냥 그러려고 치자고 그러지 않고요. 나중에 누가 되겠지라고 하지 않고요. 결국 이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엮여 있어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온전한 의미의 친교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나눌 수 없다면, 이 부분을 공유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피지컬리 어트랙티브하고 돈이 아무리 많고 나한테 친절해도 결국 이 부분은 영원토록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러나 그것을 건드렸을 때 초래하는 갈등과 아픔이 우리 삶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대부분 외면하거나 그런 척하거나 눈 감거나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당신과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어려운 자리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루살렘파와 그 다음에 그 이방파로 모인 사람들처럼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 가리고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듣다가 그냥 속으로 자기 생각 꾹 누워앉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려면 누구의 표현대로 자루에 수많은 돌덩어리들을 묶어놓고 그냥 꽉 묶어놓으면 밖에서 하나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들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이질적 존재로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초콜릿들을 한 큰 가마솥에 놓고 녹이면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불로, 진리의 불로 녹이면 그 다른 색깔과 맛의 이 초콜릿들이 함께 녹아서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제3, 제4의 맛과 향을 가진 그리고 모양을 가진 초콜릿으로 재형성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같이 솥에 우리의 각각의 초콜릿들이 던져져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물리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이 만나야 되고요. 우리의 인격이 만나야 되고요. 우리의 존재가 만나서 함께 씨름하고 이것, 결국 거기에서 오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장면이 매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같이 있지만 영원한 레일처럼 만나지 않는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의 관계를 갖게 될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쟤는 알미니안이고 나는 칼비니스트고 쟤는 오른쪽이고 나는 왼쪽이고 쟤는 장로교고 나는 성결교고 쟤는 저렇고 나는 이렇고 쟤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쟤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나는 그 대학 출신이 아니고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사귐은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어제 이 부분을 그간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죠. 여기 보면 두 부류가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베드로의 그룹과 바울의 그룹이 만나서 각자의 이야기를 다 토해놓습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피가 나는 것들을 먹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례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쪽 편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네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중해 여행을 떠돌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A 자기들의 버전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여기는 자신들의 버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서 그 다음에 매우 흥미로운 게 이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되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소개하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편이거든요. 그 칼자루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루살렘에게 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를 동급으로 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하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느 비유를 하면 제일 맞을까요? 어디다 대고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베드로는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의 경험과 기억과 그 다음에 주장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울이 말한 것 중에 내 경험 가운데 뭐가 제일 비슷했을까? 내 이야기로 바울을 친 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자기의 기억 속에서도 자기가 바울의 자리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이방인들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바울도 똑같은 일이 바울 버전으로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될 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거룩한 일을 바울을 통하여 다시 익스텐션 시켜서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공감하면서 이해하려고 베드로는 최대의 노력을 했어요. 반박할 수 있어요. 더 강력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 선교사가 이방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거두어왔던 그 이야기가 적어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거슬리는 것이고 불편한 일이었지만 베드로가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들여다보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 내 안에 있었던 동일한 경험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로 보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고 소중한 이야기더라. 우리는 뭘 먹네 안 먹네 뭘 새기네 안 새기네 여기에 주목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너와 나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저들에게도 역사하셨다는 게 보였던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는데 저기에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간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비판하고 다름을 강조하고 틀렸다고 말하려고 했을 때는 그들 안에는 성령도 안 보이고 믿음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였는데 그들도 그들도 우리의 형제다. 그들도 우리 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들의 차이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할례를 했니 안식일을 지켰니 돼지고기를 먹었니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기독교의 근본은 돼지고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할례도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고 성령이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거는 베드로가 바울에게 주목하고 그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했을 때 역으로 바울을 통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분열시켰던 이런 구체적인 징표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과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을 절대 방해할 수 없다. 그것 앞에 이거는 얼마든지 상대화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뭐 때문에요? 공감하면서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려고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이해하려고요.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고요. 포용하려고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다르기만 한 줄 알았더니 훨씬 더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성결경은 어떻고 장로경은 어떻습니까? 웨스터민스터, 하이델베르그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찬식을 이렇게 드리냐 저렇게 드리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순서에 뭘 집어넣고 빼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거 다 한 애들이 다 한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거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 놓치고 복음 놓치고 믿음 놓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다른 게 다 보이죠. 그러나 저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던 이유랑 같은 거예요. 저 사람도 여기다가 뭐 팔아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뭐 빼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영업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여기 왔겠습니까? 그들 생각이 여기에 성령이 계시고 여기에 구원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뚜벅뚜벅 온 거 아니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왔다면 저들도 그렇게 왔을 거라는 거죠. 나만 잘나고 쟤는 다 사이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얘기하는 거니까 다르네요. 내가 그게 싫어했던 어느 교 출신이고, 내가 좋아했던 어느 교 출신이고, 나랑 같은 대학 동문이고, 우리 학교하고 라이벌 관계에서는 어느 대학이고, 내가 싫어했던 어느 지역 출신이고, 이거 다 이게 드러나서 우리는 같이 못 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저들이 온 이유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럼 저들이 여기 온 이유가 나랑 똑같다는 것을 알 것이고, 나를 몰고 왔던 그 뒤에 계신 분이 같은 걸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린이, 교단이니, 전통이니, 어느 지역 출신이, 정치적 성향이 무엇인지는 다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상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잊어먹었어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용하면서 양보할 수 있어요. 공감하면서 들었잖아요. 세 번째로는 포용하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너무 명확해졌어요. 문제 핵심이 뭐라는 게 드러난 거죠.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 이쪽 사람들 너무나 큰 장애가 됐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서로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이건 정말 영원히 만나지 않는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공동체가 정치 집단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그 테이블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였다는 것, 복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공을 배구를 하듯이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움직이시고 야고보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거 쟁취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거 A부터 C까지 내 거 양보 못해 이거 갖고 쑥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이 과정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협상 카드로 들고 갔다가 이제 상대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최종 문헌을 만드는데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죠. 그럼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얘기해보고 들어보니 우리 안에 더 큰 공통점이 있더라. 성령을 공유하고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갈라놓고 싸움질했던 그런 이슈들이 별거 아니라는 게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했던 거에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들을 기쁘게 해드릴까? 라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너 내 말 따라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라고 서로 협상했는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기뻐할까? 예루살렘 교회가 뭘 어떻게 해줘야 바울 교회들이 행복할까요? 또 나중에는 바울이 형님 우리가 어디까지 하면 형님들이 우리를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편지를 쓰고 결정을 내리고 편지를 씁니다. 이쪽에서 얘기했던 거, 바울이 먼저 얘기했던 거, 우리 안식일 지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 너무 어려워요. 음식들 중에 돼지고기는 꼭 먹어야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들어주고 싶은데 우리의 한계예요. 이거 얘기하는 순간 우리 교회들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봐주세요. 다 들을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들을게요. 안식일 꼬박꼬박 지킬게요. 피 묻은 거 안 먹을게요. 목매달아 죽인 거 그거 우리 늘 개고기 먹을 때 목매달아 죽여 먹였는데 다음 주부터 안 먹을게요. 그거 여러분이 원하시니까 그거 안 먹을게요. 대신 우리가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돼지고기는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려는 어려워요. 대신
대신 잘 살게요. 꼭 그거 문신한다면 그 대신 여기다가 십자가 하나씩 달고 다닐게요.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십자가 달라든가. 우리 방법 찾아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인. 이쪽에서도 처음에 다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까. 그 니들이 하기 싫은 거 같이 나가. 다 괜찮아. 전에는 그거 안 하면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괜찮아. 아유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이양 먹는 거 좋은 거 드시고 담배는 웬만하면 드지 마시고 가보니까 그냥 뻐끔뻐끔 하는 거 그냥 그런 거 대충 하시다가 주일날도 꼭 한 번 다 오셔야 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다가 나중에 은혜 되시면 2번 오시고 뭐 안 되면 제가 갈게요. 헌금 꼭 11줄 해야 되나요? 괜찮아요. 그럼 아주 안 되는 건 좀 미안하잖아요. 조금만 내세요. 은혜 받으면 더 내시겠죠. 그리고 나서 합의를 보지요. 그래서 양쪽이 한 명이 올 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누구는 완승하고 누구는 완패한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한계로 안 되니까 그거 좀 봐주십시오. 괜찮아. 그래서 야 적어도 우리가 목매다가 죽은 음식은 이쪽 동네도 이건 힘들어. 이거를 니네가 이것까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동네 애들이 또 반란 일으키니까 너희들 그거는 좀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선지 먹지 마. 이 동네는 힘들어. 니들이 그거 먹는 어디 기절해. 그러니까 선지 꼭 포기 못하는데 그러나 돼지갈비로 해보시죠. 돼지 양보하셨으니까 피는 우리가 그래서 이쪽도 자기가 먹던 메뉴 중에 10개 중에서 8개 포기하고 제가 2개는 먹겠다. 여기는 이거 도무지 용납 못했던 건데 그래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뭐 그것만은 대단하니까 너희들 그래 2개는 너희들이 먹게 해주겠다 라고 양보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거만 지키면 나머지 일이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잊지 말 거.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우리 같이 붙잡고 가자. 그 오케이 콜. 그 나머지 잘.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 눈이 부딪히면 다 이쪽으로 걸려. 눈에 걸립니다.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걸립니다. 아니 왜 이 교회 목사는 예배당에 늘 안 있고 맨날 집에 가서 책만 읽고 있어. 제가 오늘도 저기 일산원의 그 목사님 카톡 올린 거 봤는데 그 목사님 정말 글 많이 읽으시는 분이거든요. 며칠 전에 권사님이 전화 걸어셔가지고 목사님 책 한 권 더 읽으시기 전에 교회인들한테 전화 한 통 더 걸리세요. 그렇게 말해요. 이분이 막 너무 마음에 지금 정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왜 목사가 신방 안 하고 책이나 읽고 앉아있어? 이게 꼴보기 싫은 거죠. 누구는 막 신방 돌아다니면 목사 공부 안 하고 맨날 저기 돌아만 다니고 설교 똑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왜 돈을 여기다가 써? 저기다가 안 쓰고 왜 교회가 이것부터 안 하고 왜 저것부터 해? 왜 예배 수단은 적당히로 만드는 거야? 근데 애들은 왜 여기서 까부들 개버릇 거는 누구 패지? 뭐 이런 게 온갖 것들이 다 눈에 걸리는데요. 아까 여러분이 옆 사람들을 보고 백향나무를 보면 그래 이 교회에 뭐가 있겠어 지금 이렇게 숨쉬는 게 기특하지. 쥐뿔도 없는데 근데 이 정도면 대단히 애쓰는 거야. 다 주자. 어느 분 와가지고 무슨 강남에서 그 교회를 하면서 의자를 이따 보더냐고 누가 그러시는데 망하려고 작정을 했지. 누구에게는 그게 중요할 수 있지만 다 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우리가. 그러나 여기에 성령이 계시고 신자들의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서 몸부림치면 음향시설이 어떻든 간에 의자가 어떻든 간에 교회 공기가 어떻든 간에 교회 규모가 어떻든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해. 다 줍시다.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나 제거해야 될 정적이 아니라 더불어갈 소중한 동지를 버시고 연인이 되는 것이고요. 전에는 누가 죽었다고 그래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되는데 누가 아프다는 기도 제목만 올라와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하늘을 멈추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상이 나면 쫓아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주머니 듬뿍듬뿍 뜯어서 갖다가 선물도 해주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누가 왔다 갔나 보다라고 쳐다보듯 했는데 이제 한 신자가 비면 눈에 걸릴 것을 끼고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전화하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백향나무가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삶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강의 들으면 쉽겠지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툭 건드리면은 그냥 씨부터 탁 튀어나가고 내가 진짜 성경만 좋아한다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만나시고요. 내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서 들으려고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보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가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들이 내 옆에 친구들로 그리고 내가 그들의 친구들로 되어져 있어서 교회 가는 그 시간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향나무의 오늘과 내일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들었는데 정작 작은 일 앞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는 것이 유한하고 또 죄 많은 저희들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해결할 수 있을 것은 성령님, 또 당신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 이거 붙잡고 우리가 먼저 용기 내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에는 내 것 조금씩 내어놓고 양보해서 우리가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법을 익혀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 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교회 함께 만들고 누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한 발 뒤로 빼고 관찰자로 손님으로 이방인처럼 남아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입을 열어 이야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차이, 두렵고 아프지만 용기 있게 드러내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며 또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집착했던 놓지 못했던 이 욕망들, 욕심들, 자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서로를 위해 나의 것들을 내어놓으며 나누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빚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성경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며 우리의 삶의 내용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천지이지만 백향나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이 수련회가 그렇게 끝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선언입니다. 사정선언 빼먹었습니다. 사정선언 읽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해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의 선한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을 꿈꾸며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방다해 마지막 숨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증거하며 당신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한 것이오니 젖을 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 모를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또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이 당신 앞에 연락되었기를 원하며 더불어 거기에 우리의 심장과 사랑도 함께 담아졌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숨쉬는 것 자체가 당신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동시에 우리의 숨쉬는 것 자체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때로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조차 보이며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